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빛 되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평화와 또 주님의 좋은 은사들로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친절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한 마음의 씨앗을 잘 돌보고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풍성해진 선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 진선함 또한 호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꿈을 전해주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공평한 세상, 물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로운 세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온기 가득한 세상의 꿈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힘과 용기 또한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기도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손과 발에 주님의 향기와 흔적들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 1080명입니다. 잠언 30장 7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9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불안하게 하시고 오직 저에게 일하는 소리를 주십시오. 다 같이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능력을 전해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길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지각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허황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말하자면 정직과 또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고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자신은 우둔한 짐승이었으며 한 마리 짐승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총명도 없다, 지혜도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짤막하고 간결한 검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낳지 못한 아들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처럼 표적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수년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극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기적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비전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모함이 생기십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을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허황된 것,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허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허황된 것,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쪼개보겠습니다. 허탄이라는 게 뭡니까? 헛되고 거짓되고 속이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황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관념들도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가짜를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진짜 생명이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육적으로 허황된 걸 따르거나 허황된 교훈을 따르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담백합니까?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사람들 냉면을 먹게 되는데 그런 유명한 냉면집 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 냉면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봤는데 대동관이라고 평양냉면이래요. 근데 소식은 들었어요. 걸레 헹굼물 같다고 죄송합니다. 솔직한 말로 맛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겨자 식초를 넣으면 주인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지도 않고 식초를 넣어도 시지가 않아요. 식초에다 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맛을 느끼라고 하는데 우리 입맛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을 자꾸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러고도 냉면값이 12,000원이에요. 근데 옆에 가면은 이만한 세숫대야에 한가득 주고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해서 냉면을 많이 주는데 그리고 6,000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냉면을 사주는 선배를 보면서 종종 와서 먹는다. 입맛이 없을 때 와서 먹는다 하니까 이걸 먹으면 입맛이 더 없잖아요. 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에 이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는지 저는 한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뉴스를 4시간 이상을 구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자들이 쓰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자들이 올리는 그런 기사 사이트가 있어요. 기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것에 하루 4시간씩 눈이 빠져라고 그렇게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면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보면서 나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 수가 없고 허황된 거고 전혀 남는 것이 없는 뜬구름 잡는 것이었다는 결론 제가 내려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시편 말씀도 교독하고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으로 기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과 인간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접목이 됩니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과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체화되도록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 몸으로 움직이면서 익히면서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어떤 선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있잖아요. 유기농으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비료를 항상 섞어서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땅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떤 기교를 넣어서 비료를 넣고 무슨 약을 넣고 무슨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인은 허황된 것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성과 현세성 이런 건 구분해야 됩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만 현세성에 말한 현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초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기도는 망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토대로 현실 속에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고 현실과 마주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침에 모든 부대마다 상황 회의 때 회의를 하고 마무리 맨 끝에는 군종 장교가 기도를 해라.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법사님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는 거죠. 군종 장교가 됐으니까 연대는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저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나는 성심껏 하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부대를 지켜주시고 선생님 간의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걸로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희 사단 선임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부대에서의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기도는 그날에 있는 일정이 나오잖아요. 훈련이 있어요. 총을 쏘는 훈련이 있어요. 혹은 차량이 움직여야 돼요. 물자가 운송돼야 돼요. 병사들이 유격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총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선우임 간의 다툼이 없기를 그리고 부대에 무슨 검열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검열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 요런 거.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연대장님을 위해서 지휘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딱 기도하면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팁입니다만 팁으로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도가 현실적으로 현세에 맞게 우리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고민들을 풀어내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허황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여기서 말한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속임수, 거칠의 말, 지키지 못할 약속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짓말도 사실이 되는, 사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그 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알리앙츠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보험을 들고 나서 보험 그분이 나우만 씨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고가 났더라도 너는 잘못했다라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보험사인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 독일이라는 사회도 굉장히 정직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건 자기네들이 한대요. 그래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보면요, 어린애들이 뭔가 잘못해도요, 잘못한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옆으로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어떤 점에서는 거짓말은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싫어한다면서 거짓말 비슷하게 회피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왜 그 칸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 저는 그 아버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스 칸트입니다. 근데 이 한스가 젊은 시절에 잠깐 어떤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자기가 노새를 끌고 가고 있었고 주머니에 금조각이 한 조각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노새를 다 뺏고 하면서 이 금조각은 못 뺏었다고요. 근데 이 금조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도둑이 그랬어요. 이게 너가 가진 건 전부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스 칸트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조각은 안 들켰어요. 이게 답니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강도들이 갔어요. 떠났어요. 근데 한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냐고 했을 때 다가 아니잖아요. 강도 앞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 속 주머니에는 금붙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한스가 쫓아갔어요. 도둑을 쫓아갔어요. 그 도둑을 만났어요. 도둑을 만나서 너 왜 쫓아왔어? 하니까 제가 사실은 주머니에 금조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강도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강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강도나 저기 법관이나 정치하는 그 강도나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저놈들이 더 큰 강도인데,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해갖고 이 강도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한스의 아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된 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유익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따돌림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통,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노골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1번이 연기력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person, 인격이라는 것이 가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연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따돌림, 슬픔, 고통,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루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본받는 것. 그러나 성도의 속성에는 거짓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한다. 정직함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허황된 것을 저한테 멀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직을 위해 기도한 것도 훌륭하지만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이제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 나오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야훼가 누구야? 이렇게 할까봐 두렵고 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고 없으니까 도둑질을 할까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워요. 사기죄가 이렇게 많아요. 뭐 투자하라고 유인하고 막 문자 오잖아요. 주식하라고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제가 어디 이렇게 어디 예약을 할 때 제 이름을 대충 불렀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시 아니냐고, 잘못된 이름으로. 아, 내 개인정보 저렇게 새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는데요. 이 가난이라는 건요,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유혹이 많습니다. 또 가난에 대한 반발로 아주 맹렬한 탐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구걸, 도적질, 폭행, 살인 이렇게 저지르게 되잖아요.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장발장처럼 빵을 훔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IMF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잖아요. 그때 신앙 좋은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분들도 다 이렇게 생활고가 되니까 사업에 부도나고 뭐 가정 재산 다 차압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권총 들고 가서 강도짓 하다 걸린 사람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다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자를 원망하죠? 그러면 부자들은 그 원망을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인간성 상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등한 구조와 환경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면 그 결론은 또 세상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반신앙적인 불신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의 위험입니다. 아굴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성,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부자가 되는 것, 부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유함도 역시 가난처럼 유혹이 많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있었는데 쓸모없던 자신의 땅이 개발되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갖게 됐어요. 평소에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가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죠. 급기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의 즐거움, 그걸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더 많이 가지려는
모순에 빠집니다.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그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 록펠러 빌딩이 있습니다. 록펠러 빌딩에 가면 그 앞에 그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 예술 작품이 있는데, 한 근육질의 남자가 딱 해서 그 지구를 딱 들고 있어요. 이고 있는 그 록펠러 재단 앞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누군가,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집안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뭐 돈이라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 예전에 록펠러 1세가 11조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할 때마다 대학교가 하나씩 세워졌는데, 그게 미국에 세워진 그렇게 생긴 대학이 미국에 1000개랍니다. 그 당시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부자들이 더 짜다는 거.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벌지만 돈이 돈을 버는 맛을 보면 탐욕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건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재산을 지키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 부자들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부요는 마음의 부요를 깨뜨립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 영혼도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탈무드의 유명한 말 있죠. 인간의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인간의 심장은 그의 지갑에 의존한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이 탐심, 물질,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 그것을 음식으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가난한 것도 좋지 않고 부자로도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근데 이제 아굴이 자신의 가족이 5명이면 4인 가족이면 그만큼의 양식, 4인 가족의 양식일 거고, 아굴이 100명의 사업체를 경영했다면 그 직원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그만큼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또 그가 또 생각하고는 그가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이 있겠죠. 네, 사람마다 그 필요하다는 개념은 그 양의 개념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적정한 양식으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맨 밑바닥의 삶도 알고 최고 세상의 클래스의 삶도 알고 다 경험해보고 그것들에 다 꿰뚫어 본 상태에서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굉장히 사도 멋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굴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고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허탄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가난하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물질이 최고로 인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 아굴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우리도 이렇게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아니라 허황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기뻐하며 사는 복된 생애로 여기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룩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널 위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파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파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파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푸는 또 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봉헌할 기회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복된 교우들을, 성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만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영적 진보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뼈와 근육과 신경 조직들이 다시금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회복이 되고 깨끗해지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또 물질의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전에도 광고했지만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그 카카오 맵에 보면 자녀 백신 신청할 수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줄 서서, 그래서 거기 보면 병원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 말고 좀 외곽에 있는 병원들, 작은 병원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해서 한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놓고 연락 오는 대로 해서 접종을 받으면 우리 예배드리거나 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기 보리수도 더 따가시고요. 다 못 따실 것 같아서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보리수 따가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저기 정신현 집사님, 종일이, 이글 집사님 안 오시, 이글 집사님 뵀더니 종일이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우리 김호덕 권사님 더 튼튼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눈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지난날의 모습에 반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나뉘고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사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을 부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심판을 미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